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미지근한 신앙, 뜨거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항상 중간점 있어라. 그러면 그냥 어지간한 모든 것들 다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제가 어릴 때는 더욱 지금보다도 더 이런 뭔가 이렇게 튀는 사람들이라든지 특히 있던 공권력에 뭔가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냈을 때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던 시대였죠. 뭐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어중간하다는 말이 어쨌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한 게 미지근한 그런 태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라우디아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지적하고 계실까? 왜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안 튀지도 않는 그 중간의 신앙을 지적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특별히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라우디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을 세 가지 속성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아멘이시라고 합니다. 14절에 나오죠. 아멘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하죠? 아멘. 아멘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습니다 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 기도할 때 마무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죠. 믿는다라는 뜻,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서양의 기도에 보면 In Jesus' name we pray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이라는 화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 이 진리라는 뜻은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진리가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 진리의 하나님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퀄 아멘이라는 거예요. 진리시라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왜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되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진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 계획의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그 일에 함께 동역하시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창조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한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으로서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이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절대적인 권위와 진실함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를 쓰는데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 밝히는 내용이 나는 창조의 근본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충성된 증인이고 그리고 나는 진리 그 자체야. 그런 내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어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이 편지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7번째 교회입니다. 순서가 7번째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굉장히 어떤 교회냐면은 신앙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부유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창조의 근본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되시고 그리고 아멘 대신 진리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편지하는데 이 교회를 처음부터 어떻게 지적하냐면 너희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아주 그냥 팩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신앙을 예수님은 경계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토해야죠. 토하지 않고 있으면 탈이 납니다. 더 탈이 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으면 토해내는 게 몸의 순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도대체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는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물들이 공급되면서 물이 점점 식어드는 겁니다. 관계수로를 통해서 그 인근 히에라폴리스의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이 물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온천수도 미지근해지고 또 시원한 물도 필요하니까 시원한 물도 끌고 오는데 그 물도 오는 동안 더운 지방이니까 물이 미지근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차지도 않고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지도 않고 온천수처럼 온천수는 병을 낫게 하고 그런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 온천수의 기능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졌다는 뜻은. 즉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물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온천수는 식어버리고 찬물은 더워지는,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미지근한 물에 비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물질적인 부여를 영적인 부여로 착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신앙적인 성공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불러 태울 만한 그런 뜨거움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데 정작 여러분에게 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미지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정말로 얼음냉수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저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원함도 해갈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생명력을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예수님의 그 진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는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생각 안에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8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이 세 가지 처방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적인 금, 골드를 사서 자신들을 부유하게 말하지 않죠. 그들은 이미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적인 금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재련하고 정말로 퓨어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담궈줘야 합니다. 1400도 아마 이상일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금광석 안에 불순물이 타버리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타는, 만약에 우리가 금광석인데 우리에게 뜨거운 불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운다 생각할 때 고통이 있겠죠, 당연히.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 시련. 세상의 불은 영원하지 않지만 단련된 순수한 믿음만이 진정한 영적 부유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한 존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된 불로 연단되는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전은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도 발달했지만 이때 당시는 검은색이 나는, 검은빛이 나는 그런 양모의 옷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들의 값어치 있고 자신들의 품위를 유지해줬던 그런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모든 죄와 결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상에 물든 그런 헛된 마음들을 좀 씻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또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안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안약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 안약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존재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은 커뮤니케이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달고 오면 그 말씀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그런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밝게 하라는 뜻은 바로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밝아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이 세 가지를 처방하는 거예요. 덥지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내어 토해버릴 만한 그런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고 또 흰옷을 입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사서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자유해지고 온전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평안하게 되는 거 유일한 방법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우리의 건강도 아니요, 우리의 잘 사는 사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사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40-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재림이 자신들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았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고, 아버지가 어릴 적 예수님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그 아버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그 손잡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지연된 재림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나를 붙잡고 보자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는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교회의 건물이 있고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그런 부유함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시간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 계십니다. 왜 문 밖에 계실까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그 안에 교회 안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나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이렇게 20절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니?
너희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너희들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니? 너희들의 이 어줍지 않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이게 나를 계속 문 밖에 두게 하는 거야 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청은 절대 강요가 아니죠. 기독교를 가끔 강요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 열려야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그 말씀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질문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데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핸드폰만 보고 내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겐 결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 안에 주인이 그 안에 구성원들이라면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저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예배 주인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그런 소망, 그런 간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난주 우리 들었잖아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 출발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누가 주입시켜 줄 수가 없어요. 주입시켜 주면 그 순간은 변하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나 주님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저 혼자서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시는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주십시오.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 함께 먹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식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식구가 뭡니까? 함께 밥 먹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자꾸 먹자 그래요. 먹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얘들아 조밥 먹었니? 아침 먹었니? 만 먹자.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 뭐 하셨어요?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식구신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거, 라우디게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니들이 내 식구 되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밥 먹는 사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 되기를 원한다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높여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세상 분간 못하고 사는 뜨뜻미지근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기는 자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그 말.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동격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예수님과 동격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루저 같은 우리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나와 같이 너희를 여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식구가 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불로 연단되고 눈에 안약을, 성령의 조명을 받는 눈에 안약을 넣어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애달픈 사랑을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갖고 살면서 내 신앙이 차가운가 뜨거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런 퀘스천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는데 첫 번째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닫혀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또 그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붙들며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